할렐루야. 12월 7일 금요일 말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너로 인하여 가정이 구원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삶 속에서 하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니면 신이 함께 한다, 신도 모른다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목표를 정해서 삶을 살아가고자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사업가가 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속 천불나서 보지 못하겠거든요. 나 같으면 정치를 저렇게 하지 않겠다, 나 같으면 사업을 저렇게 하지 않겠다. 아니,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왜 이렇게 돈 노름을 한단 말이냐. 법으로 생명을 보호해야지. 나 도대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우리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다 때려 집어치우고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고시를 패스하고 완전히 1등이죠. 수석으로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꿈꾸다가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가다 보면 진로가 이렇게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주 말씀에, 묵상 말씀에 자주 등장했는데, 우리의 인생은 아침, 점심, 저녁과 같다 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소년기, 그리고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너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년기, 장년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년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 이 세 개 중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 다 인생 말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말년. 말년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는데, 말 표현이 인생 말년이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 말년 또한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 우리 소년기, 청소년기, 그것 또한 현재.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핏덩어리들이 아닙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 나이 때는 아주 뭐랄까 최고로 인격을 갖췄고, 뭐랄까 최고로 존중받으며 최고로 사랑받으며, 그리고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다 내세우고 자기 표출할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밥 너무 중요하죠.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제일 중요한 때가 어딜까? 바로 현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현재, 지금, 내가 아직 청년이니까 인생 말년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면 되겠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늙어서 교회 가서 회심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와,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나 현재, 주를 만났을 때 현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재. 현재가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현재,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 큰 뜻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큰 의를 쌓고 싶다. 나 정말 하늘 앞에 잘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내가 진짜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 현재가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네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족할 건데 너는 그러지 않구나. 너는 굴복하지 않구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비를 맞는 것이 아니라 우박을 맞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몸서리치며 죽고 싶습니다. 살기 싫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재림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생을 한탄해하지 않으며 자신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의를 쌓는 기간이요, 자신뿐만 아니라 철없이 살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시키는 일이요, 조상을 뒤엎는 영옥에 갇힌 조상들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역사, 심판의 섭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 다 생명의 부활로 역사를 하시고자 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 능력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착하게 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가정에 좀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 경찰이 태어났네. 경찰이 고향에 오는데 경찰차를 몰고 옵니다. 고향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와, 우리 동네에 경찰이 있다. 우리 동네 순사가 생겼다. 우리 동네 우와. 아니 경찰이 아니라 야, 검사래. 검찰청에 근무한대. 야, 아니야. 그 한 단계 위에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가 있대. 판사가 났어. 야, 대법원장이 탄생했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뿐만 아니라 오히려 옆집에서 더 경사합니다. 이 집은 조용한데 옆에서 난리가 납니다. 예? 자랑을 하고 특히 동네 구장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 동네 이장은 어디 면회 가가지고 면장 앞에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군수한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국회의원에게도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그 마을에 와서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가진 권력을 가진 자가 고개를 숙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명 때문에 한 명이 났습니다. 우리 축구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 특히 부모님들, 나 내 자녀를 축구 선수로 키우고 싶다. 만약 월드 스타가 있다. 그 동네에 월드 스타가 한 명 태어났다. 프로 선수가 아니라 국가대표도 아니고 월드 스타는요 하루에 3억을 법니다. 하루에 3억. 몸값이 그렇습니다. 1시간 2시간 몸 풀면, 그리고 아주 좋은 잔디, 수만 명, 수십만 명, 그리고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환호를 받으면서 TV 중계를 통해 사람들이 그 한 명을 보기 위해 채널을 돌립니다. 야, 틀어봐. 그 사람 나온다며 틀어봐. 그 좋은 잔디에서 우리는 흙에서 뛰고 달리는데 카페트, 골프장 잔디 있죠? 그런 잔디에서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존중을 받게 되고 경이로운 축구를 하는 겁니다. 예술도 마찬가지. 가수들 어떻습니까? 요즘 그 외국의 그 쉬라를 본따 가지고 랩소디인가 소단가 영화 있다면서요? 그거 막 엄청나다며 쉬라잖아요. 보세요. 그 한 인물을 통해서 세계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환장하고 미쳐 있습니다. 오락을 좋아하니까. 그러나 정녕, 인생을 바꾸고 구원의 문제를 좌우시키는 이 섭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좀 약간 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역사를, 섭리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사장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질 뻔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깨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무지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무엇보다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어떠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으로 보일까? 우리는 그 사람의 모순, 허물, 죄를 따지지만 월드스타가 탄생하면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니까 영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모든 허물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처럼 하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섭리를 믿고 따르게 되면 우리 한 사람의 그 모든 허물과 죄는 다 사라질 것이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화가 비껴갑니다. 비껴갑니다. 사람들은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사람이 안 죽었어.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고를 피해가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죽음의 사자가 비껴갑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합니다. 교통사고 나서 산 사람들 간증을 합니다. 성한 사람들이 그런다죠. 나도 그렇게 사고 나서 간증 한번 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사고를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직접 사고 당한 사람은 바보 같은 소리죠.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고 당하지 않은 그 자체를 감사해라. 정말 감사해야 된다. 수많은 사건 사고 중에서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겠습니까? 회복할 수 없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피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나 대신 누군가 죽었다. 나 대신 누군가 불거자가 되었다. 나 대신 누군가 망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아니 우리 집에 잔치집이야, 그러면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 오늘 잔치니까. 잔치기 때문에. 기쁜 마음에 우리 아들이 지금 장가를 가, 우리 딸이 장가를 갑니다. 우리 오빠가 장가를 갑니다. 내 여동생이 시집을 갑니다. 얼마나 기뻐요. 차를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도 혼인잔치기 때문에 괜찮아요, 가세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봐줄 수도 있습니다. 섭리는 혼인잔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반면에 초상집이다. 내 집에 가족이 죽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럼 어떨까? 겸허하고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섭리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초상 같은 분위기, 내가 진짜 죽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정말 하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 삶 속에 하늘이 역사를 하신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지키고 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린다, 하늘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혼인잔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화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인생 사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불평불만하지만 저는 제가
사우나를 자주 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가면 그 찜질방 그 땀을 쭉 내는데 가면 이제 혼자서 막 스트레칭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할머니들 어이구야 총각 우와 유인하네 이래요. 총각이 부드럽네. 말 안 해요. 계속 혼자서 한 20분 정도 하죠. 스트레칭을 나오면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얼마나 땀이 많이 나겠습니까? 딱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들 난리야. 추워가지고 보일러가 고장이 났대. 그리고 어디선가 황소 바람이 들어. 뭐 에어컨 튼 것 같아. 지금 무슨 뭐시기야? 문 좀 닫아라. 문 좀 닫아. 문 닫았는데 어디서 바람이 들었는지 몰라. 근데 나는 얼마나 좋았는지 시원한 겁니다. 한 10분을 넘게 명상을 하고 앉아있는데 사람들은 추워가지고 궁시렁궁시렁댑니다. 근데 무지하지. 추우면서요 벌벌 떨고 그냥 앉아있어요. 추우면 앉아서 뛰든가 팔굽혀펴기 하든가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든가. 저는 밖에 나와서도 계속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금요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전해드립니까? 교감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화가 아닌 거예요. 나한테는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나 말고 모든 사람들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저는 땀을 흘리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저한테는 그 추위가 너무 좋은 겁니다. 만약에 따뜻했더라면 더 깝깝했을 거예요. 냉탕에 바로 뛰어들어갔을 겁니다. 얼마나 시원했는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때를 맞춰야지. 나는 때를 맞춰서 살아가는구나. 내 기분에 의해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가고 있고 믿고 가고 있구나. 이것이 정말 크다는 것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역사를 하실 때 하나님 언제 섭리를 하신 줄 아세요? 수지야 섭리 그러는데 하나님은 섭리 안 하신 적이 없어. 다 역사를 해.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가 같냐면 우리 수지가 태어났을 때는 별로 안 예쁘잖아. 그죠? 저는 우리 아이들 진이 태어났을 때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을 때 보고 저는 이티인 줄 알았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얼마나 가득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얘들 왜 저렇게 못생겼을까? 시간이 지나니까 한 달, 두 달, 3개월 살이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커서 통통하다가 저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이제 멋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고로 멋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향해서 하늘은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농구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아마추어보다 한 사람이 프로가 나타나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노래 그럭저럭 잘하지만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천사의 목소리 같습니다. 이야, 천사 같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씀에 떡을 떼지만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 예수의 말씀을 전하시면 우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흠이었구나. 완전한 말씀이구나. 우와, 나도 의인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구나.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도 천국 갈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의 원동력을, 삶의 에너지를 받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낙심이 아니라 그 어떤 죄인도 어때요? 힘을 받습니다.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기먹이들의 귀가 막 뚫리는 겁니다. 봉사가 눈을 뜨는 겁니다. 이야, 내가 새롭게 살 수 있구나. 나는 이 팔자, 이 운명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왜? 주님은 내 편이니까. 예수님은 내 편이니까.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보고 죄인이라 하지 않으니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구원의 길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니까 모든 사람들은 역병에 걸렸다고 다 떠나가는데 가까우지 마, 가까우지 마 이러고 도망가는데 이 예수라는 의원은 계속해서 다가와서 치료해주고 침 놔주고 약 따려주고 주물려주고 모든 사람들 역병이라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병을 보지 않고 생명으로 보고 나와서 그 생명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하시지만 사람이 없으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누가 물리친다? 사람이 물리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귀신을 물리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대상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몸이 필요한 겁니다. 몸이 있어야 됩니다. 몸 없이는, 육신 없이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만 가지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너로 인하여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했습니다. 원래는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장자들이 죽으면 아니 됩니다. 죽으면 아니 된다요. 하나님이 원래 심판하실 계획이 없었습니다. 막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을 마시는데 죽을 수밖에 없지. 농약 들이마셔 보세요. 당연히 죽지. 왜 들이마셔? 아무리 목말라도 농약을 마시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을 택하면 안 되지. 왜 죽음을 택해? 애굽인들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 전에 전초가 있었잖아. 화를 받는 겁니다. 모세 말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10가지 재앙 중에 10가지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장자들 다 죽는 겁니다.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 애굽인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줬습니다. 모세의 말을 믿으라.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대로 일어났잖아. 흑암재앙, 막 검은 딸이 멀건 대낮에 뭐 해가 사라지고, 여러분 멀건 대낮에 밤처럼 변하는 거 보셨어요? 컴컴하게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시커멓게 될 때가 있잖아. 멀건 대낮에. 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살면 한 2-3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진짜 어두워지더라. 흑암의 재앙까지 하늘은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말라. 막지 말라. 결국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거였습니다. 하늘은 수없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으라. 너희들이 보기에는 모세가 부족하고 허물이고 죄인처럼 보이지만, 형제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쓰고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믿으라 하였습니다. 믿으라. 믿어야 된다. 결국 못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았습니다. 몰라. 또 누가 죽었는지. 죽어도 역사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지. 다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동네가 기뻐하고, 아니 그 전에 가정이 기뻐합니다. 한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 집에 3대 독자, 4대 독자 놔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가문이 기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신동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천재가 났습니다. 그 동네 잔치입니다. 판검사가 한 명이 났습니다. 대통령이 났습니다. 난리 굿입니다. 좋아서 그 한 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사도다. 나는 진짜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하고 한 사람이 역사를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너로 인하여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바꿉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특히 가정전도 되신 분들은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 똘똘 뭉쳐가지고 항상 어딜 가든지 모범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형님 집안 참 축복된 집안이죠. 여러분 보기 억수로 쉽게 된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에는 쉽게 나오네. 불가능해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온 가정이 전도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진짜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의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형님의 기준을 세우니까 가정이 처음에 수지 보살자 끌려가듯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억지로 갔지만 지금은 관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할 정도로, 그죠?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방접종 맞기 싫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럼 어때요? 무조건 끌고 갑니다. 목욕탕 가기 싫잖아. 끌고 가. 어디요? 온탕에 집어넣어 보잖아요. 뜨거움을 때려 뽑으면 떼뽑기 싫은데 막 밀어 보잖아요. 껍데기 깔릴 정도로. 시킵니다. 머리도 감기 싫은데 머리 해가지고 머리 감피지. 머리 깎기도 싫어요. 머리 억지로 깎이지. 애들은 노는 걸 좋아하지 뭐. 그랬는데 부모들은 그렇게 오는 건 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예방접종을 놓는 겁니다. 엉덩이에 주사바늘 있다마는 거, 팔뚝이 있다마는 주사바늘 찌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는 으아 울고 난리 나죠. 부모 사랑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럼 면역을 길러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가치를 모르고 아무런 가치를 몰라. 우리 수지가 교회 왔는데 아무런 가치도 모르고 그냥 엄마 따라서 마냥 그냥 왔습니다. 마냥 왔지만 죽음의 사자가 빗게 가는 겁니다. 화가 빗게 가는 겁니다.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무죄한 게 죄지 않습니까? 무죄가 잘못을 저지르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무죄함으로 의를 하게 되면 그게 의가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무지한 마음으로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왔습니다. 근데 그게 복이 될 줄이야. 그게 축복이 될 줄이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데모 잘못 끌려가지고 데모하는 자리에 참석을 한다. 누가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끔뻑끔뻑 그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기부에 끌려가고 저 남산에 끌려가가지고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친구 가자 해서 간 건데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체 사상이 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회주의가 뭔지 친구 가자 해서 갔는데 왜 내보고 그러냐. 그 갔다는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참석했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의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그리고 찬양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말씀이 좋네, 와닿네. 알고 보니까 그냥 와닿을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의 말씀이구나. 자, 이번 주 말씀, 너로 인하여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부터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근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축복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다 잘 되리라. 화가 빗겨가고 있다. 화가 빗겨가고 있다. 화가 빗겨간다. 화가 빗겨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잘 생각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영화 보면 주인공들 어떻던가요?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겪지 못하는 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영화,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은 멋있습니다. 왜? 이겨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그 사망권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왔나? 그 환경에서 살았단 말이지. 그 환경에서 믿음을 지켰단 말이지.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겁니다. 환난은 곧 위기요. 그 환난은 곧 여러분 기회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나한테 엄청난 축복이 찾아온 겁니다. 살다 보면 똑같이 어려운데 거기서 불평불만 좌절하게 되면 화로 끝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일어설 수 있다. 이점이야.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겨냅니다. 반드시 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인생을 한탄하며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저렇게 말씀을 외치면 뭐해?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데.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함부로 대했을까? 엄청난 복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진짜 힘들게 살았다. 병자여, 환자여. 그리고 인생이 병자, 환자, 육신이 병자, 환자도 있지만 마음이 병자, 환자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주 소중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일생일대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 홧김에 그를 무시한다. 그를 대적한다. 그를 싸운다. 그에게 돌을 던진다. 이건 큰 축복이 빗겨가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훗날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올라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로 인하여 가정의 구원을 이루리라. 너로 인하여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로 인하여 민족을 이룬다 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생명이 탄생하여 민족을 이룬,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위대한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면 역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100% 아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진리를 반밖에 모르고 30%밖에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것을 외치며 뛰고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천국의 열쇠를 받았고 진짜 구원 하늘의 완전한 말씀을 아는 제자가 있다면 그 얼마나 축복이요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인생이고 어쩔 때는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그리고 경제 때문에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서 염려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어려운 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일일이 하나하나 고백하고 기도하는 훌륭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